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와서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장로님께 저희 3부 예배 성가대, 찬양대에 시온 찬양대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원래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2부 예배 인도를 하시게 되셔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9시 15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제가 장로님 제가 몇 시에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9시 45분까지 오면 된대요. 그러면 30분이 딱 남은 그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준비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박수를 받았어요. 네. 여자 목사라서 어디든 이제 서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자리가 또 주어지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라면 또 제가 전해야 될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으로 가서 전했는데요. 제가 주중에 여기 이제 8층에 중환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두 분을 뵈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 분은 뇌졸중으로 이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이분이 원래도 백혈구 수치가 낮고 백혈병도 있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의식도 많이 없으시고 뭐 인지 능력도 거의 떨어지신 상황이다라고 들었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아예 뭐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살짝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제 낫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옆에 이제 거의 그 중환자실 담당 과장님이신가 봐요. 제일 높으신 분. 이제 정미라 과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분이 지금 기도하는 동안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또 가족들이 왔었는데 웃기도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분은 폐가 안 좋으셔서 폐렴이 너무 심해지셔서 다른 병원에 있다가 이제 중환자실로 오게 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냥 이렇게 아예 뭐 끄덕끄덕 정도도 안 해주시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해주시는 정도였는데 이분도 기도해드리니 이제 눈을 꼭 감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건강 있을 때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또 오셨냐고 그랬더니 건강관리 잘 못하셔가지고 또 오셨다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 본인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있으면서 다시 안 보는 게 제 소원이고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오래오래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들을 잘 누리시는 게 저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오지 마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장 로마서 13장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사랑이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되는데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빚은 지고 살아야 된대요. 어떤 무슨 빚이라 그러냐면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꼭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저희 어머님도 어떤 분이 이제 그 간판이 머리 위로 떨어져서 머리가 이제 이렇게 골절이 되게 심하게 되신
이제 그 모임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수술비가 모자라신다고 해서 수술비를 빌려드렸어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이분이 잠수를 타시고 모든 재산을 다 다른 분 아들 명의로 돌려놓고 뭐 아내 명의로 돌려놓고, 저희 엄마가 사실 이렇게 돈을 막 잘 버시는 분이면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400만 원을 빌려가셔서 아직도 안 갚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빚은 이게 안 갚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으면 자녀까지도 힘들게 하는 게 빚인데, 사랑을 하듯이 사랑을 이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조금 사랑이 없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사랑하노라 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래요. 율법은 꼭 해야 되는, 그죠?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약속들인데, 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율법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또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이룬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이룬 사람인데,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한테 사랑을 준 분한테 그대로 갚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부모님께 우리가 다 사랑의 빚을 다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께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동물 중에요, 소나 또 이제 병아리, 태어나고 나서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병아리 많이 파니까 저는 이렇게 뭘 잘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금방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병아리 태어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알에서 깨어나면 걸어요. 걔네가요, 조금만 두면 걸어요. 근데 우리가 병아리보다도 못하죠, 그죠? 우리 태어나면 언제 만에 걸어요? 그죠? 돌 지나야지 걷잖아요. 돌이 몇 년이 1년이잖아요. 1년이 지나야지 걷거든요. 병아리만도 못한 우리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마저도 못하거든요. 능력으로 따지면 병아리만도 못하는데, 이게 태어나면 또 웃는 아이 보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없어요. 다 엄청 울잖아요. 그죠? 눈도 막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색감도 그 흑백만 보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처음 말하는 것도 언제쯤 말합니까? 뭐 한참 지나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는 말도 고작 뭐 엄마, 아빠, 뭐 맘마 이런 정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모님의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부모님만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빚을 지고 살아간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고,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이제 제자들은 스승께 배우니까 그런 기쁨이 있고, 또 제자들도 또 스승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으로 또 사랑의 빚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환우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서 뵙는 분들은 저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쵸? 제가 뭐 지금 오늘 뵙는 분들도 뭐 한두 분은 이제 지난주에도 뵙고 했지만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처음 뵙는 거지. 뭐 이분들이랑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저 역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전도를 나갔어요. 제가 이제 길거리 전도를 나갔어요. 너무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거라 매우 떨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오후쯤에 여기 1층에서 이제 주차하시는 집사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주차 요원 아저씨들한테 이제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불교니까 주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불교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화를 너무 심하게 내시는 거예요. 불교 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왜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 뭐 그 영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영주를 왜 달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한테 주지 말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저씨가 저한테 영주를 주시면 저는 받을 거예요. 제가 제가 하고 다니진 않더라도 받을 수는 있지 않는 거냐. 이게 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자리로 갔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너무 심하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니까 제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너무 화를 내시니까 옆에 있던 분도 좀 민망하셨나 봐요. 저한테 막 다른 얘기를 막 이렇게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목사님 뭐 거기 예배가 뭐 수요일에 있죠? 뭐 금요일에 있죠? 뭐 다른 얘기 막 하셔서 제가 민망할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6시에 또 퇴근하시는 이제 직장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드리려고 이제 서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이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병실에도 가서, 저기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나한테 기도해드려도 될까? 싫어, 귀찮아고 막 이렇게 하시고, 다 막 이렇게 커튼 탁 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거절을 많이 당한 거랑 또 거기에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영락교회 직장인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드리는데 다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대담해지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하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드렸어요. 근데 이제 200장을 나눠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엄청 거절당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안 받아가시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저를 목사라고 알아봤으니까 이제 누가 저를 아시는 분인가 했더니 금요일에 직장인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10월 25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이제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받은 전도지를 저희 상무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셨네요. 그랬더니 네, 그 상무님이 다른 데 다 가도 교회는 안 간대요. 그래서 자기 거절당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절을 엄청 많이 당했는데 그랬더니 자기 오늘 처음 왔대요. 직장예배 오늘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시는구나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가 누군가의 사랑의 빛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기도로 처음 나간 교회가 있잖아요. 저희 백병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교회가 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원하고 또 바라고 전도하고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사랑을 준 사람한테 다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썼지요.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이 바나바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전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는 것은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아들입니까?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요나 이러면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나바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정말 위로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바울을 데려가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추천해주고 또 보증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나바에 대한 엄청난 고마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사랑합니다. 물론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의견이 달라서 마가 때문에 이제 뭐 대판 싸우고 둘이 갈 길을 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쓴 글을 보면 사랑하는 이제 바나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나바에게만 사랑을 다시 보답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네가 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같이 나눈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잖아요. 듣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 입술로 어떻게 해요? 고백해요. 네, 시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전해요. 이렇게 계속 사랑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시고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시고기? 가시나무 말고요. 네, 저는 가시고기 하니까 다들 가시나무 얘기하셨는데 가시고기라는 게 이제 6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가시가 돋아있대요. 그래서 배랑 이 뒷 지느러미에 가시들이 있는데 이 아빠 가시고기가 사는 일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제 수컷 가시고기와 암컷 가시고기가 만나서 알을 베게 돼요. 암컷 가시고기가 알을 베게 되면 이 알을 이제 낳는 둥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둥지를 수컷 가시고기가 이 자신의 콩팥에서 액을 내고 수초를 모아서 둥지를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알을 낳는 때가 돼서 이제 이 암컷 가시고기가 알을 그 둥지에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수컷이 그곳을 지킨대요. 네, 지키는데 알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큰 물고기가 오면 피가 나도록 몸을 싸워서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알이 태어날 때쯤 되면 수컷 가시고기는 여러 날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힘들었기 때문에 입과 지느러미가 다 헐어버려서 점점 핏빛을 띠면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를 이 새끼 이제 알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아빠 몸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새끼 가시고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멸종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부모님께 빚을 지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또 우리 집의 선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갚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서양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곡식도 주시고 또 약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복음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갚아야 하는데 꼭 해외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외로 가서 갚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옆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빚을 갚으면서 큰 소리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빚은 뭐예요? 당연히 갚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을 때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이런 말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이거 우리 엄마가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백병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김병숙 권사님한테 제가 많이 부탁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 김병숙 권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세요.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제가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세요. 이거 많이 하시는데 가장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게 이렇게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 선뜻 오케이 당하고 선뜻 이렇게 받아들여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도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황금률인데요. 이웃 사랑의 기본은 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악을 끼치지 않는 것,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못되게 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기분 또한 망가뜨리지 않는 것,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힘들게 만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안 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지. 내가 그런 말 들었을 때 아팠으니 너도 아프겠지. 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요. 내가 아팠으니 너도 한번 아파봐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악한 말, 또 힘든 말 들으면 마음 아프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어폭력, 또 말로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또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런 것 안 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 또 우리가 오늘 만난 사람들, 또 우리가 내일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분들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힘든 분들 만나는데 우리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 관계가 어려운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보여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보다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하시고 가족들 또 친구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영광교회에서 10월 31일에 그 직장인들 이제 모이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그 50주년 초청잔치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지금 10명 초청했거든요. 근데 몇 명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렇게 네, 대학 친구는 거절당했고,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안 와요. 안 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또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더욱더 사랑하면서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살려주시는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